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또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초대교회에 행하신 것처럼 날마다 구원하는 수를 더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또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치러지는 하계 수양회, 저희들이 기쁨으로 그 날을 기대하고 또 함께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하는 수가 더해지는 것을 또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 소수원교회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진 목사님께 지혜와 또 건강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큰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해야 되지만은 형편과 사정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해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소선지서에 미가서가 있습니다. 6장 1295쪽입니다. 1295쪽, 6쪽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장마가 1차 지나가고 대지를 적시고 아주 넘치도록 땅속 깊이까지 물을 주신 것은 또 아주 뜨거운 여름을 나올 수 있도록
또 식물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잘못해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오는 수도 있지만은 올해 이 절기적으로 보면은 이 뜨거운 여름을 낳기 위해서 장마철에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으로 농사도 짓고 또 모든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지를 이렇게 촉촉히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덥기는 하지만은 왜 덥냐 하면은 여름이니까 덥다, 이렇게 답을 내리면은 뭐 문제가 간단합니다. 왜 덥냐? 에어컨이 없어서 덥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만은 여름이니까 더워서, 여름이 조금 시간이 또 지나가면은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또 오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싫어하시는 분은 이 여름을 실컷 즐기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연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지미 카터의 취임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취임사도 하는데요. 오늘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8절에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앞에 공의, 인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으면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며 살고 있는지 이거 한번 돌아봐야겠죠. 행한다, 함께 행한다 하는 것을 이제 한자로는 동행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걸어간다,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함께 거르는 것, 함께 행하는 것 속에는 함께 거르는 것, 그리고 함께 그 뜻을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기는 같이 가는데 보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자매하고 산에를 갈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산 꼭대기를 향해서 쉬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막 올라갑니다. 근데 자매는 뒤에 처져가지고 쉬었다 걷는 것인지 어떤지 하여튼 천천히 오잖아요. 산에 갈 때뿐이 아니고 평지에서도 저거는 한 50m쯤 떨어져 가지고 가니 이걸 동행이라고 옆에서 볼 수는 없겠죠. 그러죠. 같이 팔짱을 끼고 함께 다 간다든지, 그때는 이제 결혼식장에서만 주로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동행한다는 것은 보조를 맞춘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열심히 있으나 자기의 열심은 있는데 보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미가서도 소선지서라 하는데 BC 700년경에 이제 부터 시작해가지고 690년경까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이
선지자 활동을 할 때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시대가 또 같죠. 히스기야 그 활동 그 왕이 돼 있을 때 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미가서 선지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때의 삶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정말 타락한 시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 미가서 선지자에게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잘 하는 것이냐? 그게 그죠.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천천의 수양이나 많은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 기름으로 번제단에서 태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가나안 땅에서 심지어는 자식을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이제 아주 폐역한 그 잡신을 섬기던 그런 이제 몰렉신을 섬기던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실까, 즐겨 받으실까,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8절에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라는 것은 그 법에 아주 바르게 옳게 이제 행하는 것을 이제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걸 보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우리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을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우리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주어지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가서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고, 공의라는 것은 이제 공평하고 의로운 도,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공평하고 의로운 도. 그래서 공의 그렇습니다. 공의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인자는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보답하는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겸손히 행하는 것, 겸손히 행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삼가 따라가는, 그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이제 동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전혀 조심스럽지 않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장 통해서 엄마 따라가야 해, 엄마 벗어나면 안 돼, 막 하고 아이가 가는데 뭐 붕어빵도 들렸다가 의도 들렸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찾아보면 없고 그러면은 엄마 마음이 아주 졸이죠. 그런 마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선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돌이켜야 한다, 그런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 뭐 어떤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그냥 다 거저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우러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그래서 이제 정직히 살아가는 것을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미가서 8장 거기 8절에 그렇잖아요. 미가서요? 8장이라 했어요. 6장 8절. 죄송합니다. 더위 먹었나? 핑계 잘 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 하나님의 율법은 다 공의에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법에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 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건 올바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바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굳게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난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까지 가는 길이 환하게 우리에게 진리로 보여주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양을 가지고 잡아와서 제사만 드리는 그 일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지, 내가 죄를 벗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죄를 벗게 해 주셨는지,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에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입니다. 에레미야 5장 4절 5절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4절 5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이 무리가 비천하고 우준하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 배운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우준하고 비천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기인들에게, 반대로 이제 기인들, 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도 다 알 것이다 생각했는데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 결박,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천하고 우둔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뭘 행하느냐?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굴레라고도 볼 수 있죠. 멍해라고도 볼 수 있죠.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에는 멍해, 아이고 벗어버리고 싶다, 뭐 꺾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일날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길,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의를 쫓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06장 보겠습니다. 시편 106장. 시편 106장 3절입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거.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만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또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됐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는 법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자기의 삶을 깨끗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거든요.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해요. 물론 그 징계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데 사람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잠언 29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29장. 잠언 29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성경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그 이제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랍사게가 막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현혹시켜요. 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줄 아느냐? 이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가는데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그럴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요, 그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내인들을 바로 이제 개혁을 이루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랍사게가 보낸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보낸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고 사내립이 죽게 되고 일시에 18만 5천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96쪽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항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협박 편지죠.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31절 한번 보시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역대하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9장 거기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역대하라 했어요.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데가 막 생각이 나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거기 찾아놓고 다른 생각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침공에 들어오는데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도 죽이고 아수르 군대도 일시에 18만 5천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도 거기서 자기들 부하의 손에 죽고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사람이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개혁이에요. 개혁. 하나님 앞에 전을 깨끗하게 하고 아주 전을 깨끗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인들이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 내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자기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 하는 게 딱 마음에 딱 들어간 거죠. 내
삶, 내 가정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내 가정의 삶도 온전히 되어간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다 가져야 해요. 그런 사람의 몇몇의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 더 살 수 있게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이제 그 관리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의지하는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자기 궁궐에 있는 내탕고, 궁궐에 있는 그 창고를 다 열어서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거다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다 이 유다가 망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과 궁궐의 보물들을 싹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뭘 의지하냐? 바벨론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두려워서 자기 나라의 보물을 다 내어주는 그런 이제 보여주고 욕심을 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이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역대하 3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성전입니다.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잘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나를 형통케 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는 형통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이방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형통케 하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다 이거예요. 죄 지을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인, 우리나라의 유명한 젊은 천재 시인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의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서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러죠? 그게 아주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이제 시를 쓰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이제 그 윤동주의 서시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요, 참 이게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아. 구원 안 받아도 알아요. 어때요? 구원 안 받아도 죄 짓고 살아야 해요? 죄 안 짓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 안 짓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시거든요. 그 내용 속에 보니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기서 이제 시인이 이제 별은 이제 하늘을 이야기하고 바람은 땅을 이야기해요. 바람과 별, 그게 하늘이죠. 하늘과 땅을 사실은 통일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까지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제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의 이제 기도의 내용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 땅에는 바람. 그 별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를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 없단 말은 죄 가운데서 멀리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 이는 바람, 이 세상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 하늘이라고 봤으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같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사랑해야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 구원받게 해야 할 많은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웃들.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쭉 순종하며 천성까지 가는 길, 죽는 날까지 가는 그 길, 죽은 뒤에까지도 가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이 젊은 나이에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요절했습니다마는 그 시를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더 죽은 자들도 사랑해야지만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똑똑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인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것도 큰 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알게 됐으니까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자신,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나 아닌 남들을 꼭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쉽게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남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과 그 속에 있는 사람과 그걸 잘 몰라요. 겉으로는 불쌍해 보여도 속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몰라.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악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준행자가,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요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사야서 30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히 여기려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요. 하나님. 네?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그 공의를 사랑하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은덕에 보답하는 일을 인자를 사랑한다. 예? 인자는 뭐라냐, 이제 영어로는 kindness, 그런데 친근하다, 온유하다, 자비롭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 미가서 7장, 6장에 있는 이제 인자를 사랑하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첫째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제 그런 말씀 중에서 인자.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도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자 속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인데 그 인자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보답하는 일, 그것도 인자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인자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것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이제 그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은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 인자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당에 가면은 이제 시편 11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제 내용 프랑카드에 많이 기록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는 이제 스스로 종된 자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이제 인자를 베푸는 삶이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인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이 그 통치를 할 때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을 썼는데, 그 이때가 이제 블레셋 쪽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이주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쫓아서 이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이제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때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 너는 이방 사람이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네 나라로 가든지, 그리고 아니면 네가 내 뒤에 이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뺏었잖아요. 그러면 압살롬 그 왕을 섬기든지 해라. 나 따라오다가 너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따라와도 된다. 그런데 이때가 그렇지 않죠. 다윗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충성되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이때의 마음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19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떠돌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릇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이제 이때의 마음이잖아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왕을 쫓아가겠다 하는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종이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야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래서 왕이 따라오지 마라 했지만은 이때는 그 입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쫓겨나는 그 길에 함께하는 그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때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믿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은 쫓겨났지만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는 믿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든지 어쩌든지 생과 사를 물론하고 거기에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정말 인자를 사랑하며 그 베푼 것에 대한,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잖아요. 보답.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있죠. 무비보셋. 다윗하고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친구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그의 손자, 사울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죠. 절뚝발이에요.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두게 되죠. 야, 사울의 자손 중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게 절뚝발이거든요. 정말 자기 힘으로는 살기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기가 먹는 상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우를 해준 거잖아요. 극진한 대우를 했어요. 내 자식과 같은 거죠. 친구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다윗 왕이 쫓겨갈 때요, 그 무비보셋을 속여가지고 그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다윗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시바라는 종이 쫓아오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네가 다 가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대해서 왕은 실망한 거죠. 어찌하여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시바가 속여가지고 절뚝발인데 이제 안장에 앉혀놨지만은 자기를 속여서 다윗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무비보셋이 왕에 대한 그 마음, 따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자기가 다윗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뭐 좋은 옷을 입고 그러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이 돌아올 때 맞이하게 되거든요. 사무엘하 그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니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참 그 무비보셋의 마음 보면은 다윗의 은혜에
너무 감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지만은 종한테 속아서 절뚝발에다가 이게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지만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다윗 왕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편하게 있을 수 없어서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아입지도 않고 머리도 아마 다 산발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몸이 성하든지 내가 성치 않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그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절뚝발이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이치가 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이치에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때요? 주님의 은혜 다 잊어버렸습니까? 온수는 물에다가 쓰고 뭐 은혜는 바위에다 기록하라고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로 없어지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그 은혜를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다가 다 기록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행하려면은요 연습 많이 해야 해요. 연습 많이 하려면 많이 생각해야 해요. 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고, 윤동주의 시처럼 별을 노래하는 그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있어야만이 또 하나하나 또 실천해 가면서 인자를 베푸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장소를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지만은 그 고난은 은혜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다시 이제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그를 형통케 하셨잖아요.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맞이할 때도 그 어린 소년이 그 3m가 되는 그 구적 장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큰 사람과 싸움을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딱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높여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앞서잖아요. 예? 골리앗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군대로서 딱 나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가지만 자기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가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다윗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13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랐던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유다 헤불론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묻잖아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유다의 왕이 돼요. 거기서 7년 반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겸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춰가는 거죠. 제가 다윗이었다면 보조 못 맞췄을 것 같아요. 그죠? 잘 나가면 앞서 가겠죠, 앞서. 하나님 말고, 자, 갑니다! 하고 앞서 가려고. 예? 아니면 뒤로 쭉 쳐져가지고,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여전히 아무 그 마음에 동요 없이 꾸준히 똑같은 보조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의 모습.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똑같이 마음이 힘들고 아파도 그냥 똑같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필요로 하면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 없으면 언제 하나님 불러요. 내 뜻대로 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야 했고 사도 바울도요. 왜 하나님의 그 보조에 맞추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빌립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땅, 거기 이제 지금 이제 터키의 동쪽이 이제 아시아 땅이에요. 그 아시아 땅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그 이제 마케도니아 성으로 가라고 자꾸 예수님의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한다면은 자기 뜻대로 아시아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돼. 시기가 다 됐어. 하고 이제 자기 뜻대로 갈
것 같은데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거기 뒤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저기 그 마포라 있죠. 양화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화로 들어온 선교사의 묘원이라고 해요. 묘지예요, 묘지. 거기 가면은 그 전시관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 말씀이 딱 나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사,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에 나타났던 것처럼 조선으로 건너와서 도우라. 그런 이제 메시지를 받고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의 영이 시키는 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 불만은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사실은 저도 앞에서 이렇게 일도 해보지만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막 있어요. 내가 뭘 아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내 고집 아닐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기고 그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제자가 구원을 받고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오늘 시를 2편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수동의 동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수동 씨라는 시인의 동행. 함께 하는 게 동행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나는 나무 같아,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을 변하겠지만,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을 변하겠지만, 이해되시죠? 나는 나무 같아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 남기고 말겠다.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 남기고 말겠다. 그러니까 꽃은 꽃대로 이제 10번이나 1년마다 한 번씩 10번이나 변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 나이테로
아무 불평 없이 그 나이테 하나만으로 남기고 말겠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그런 이제 이순의 동행이시여. 나무와 꽃 동행하는 거죠. 나무는 주님, 누리는 꽃. 꽃은 1년, 10년이면 10번이나 변기에 그냥 바뀌어 막 네 마음대로 바뀌지만 주님은 여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의 바라보는 그 마음의 고통이 주님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를 보면은 한심하기 그지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이테로 남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더라. 너 꽃으로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지 않게 길 갈 때 지치지 않게 그 향기를 잃지 않았으면 고마웠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이방인들이 쓰는 시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교훈 받을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의 앞서 다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실 때 3일 길 앞서 행하셨다 했어요. 너희들의 쉴 곳을 찾았다 했어요. 광야 햇볕이 내려쬐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행한 게 아니라 앞서 행하시고 3일 길 앞서 행하시고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쭉 쫓아가면은 40년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요.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치 않고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셔요. 같이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쫓아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를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요, 그 광야의 길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내 마음에 들어오고 변화가 돼요. 벌써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힘든 시간인데 말씀이 흩어지는 수도 있고 마음에서 들어오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가까이 해야 듣고 또 생각해 봐요. 그 묵상이라 하죠.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했고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는 약이에요. 약. 약은 병이 들면 치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은 내 영혼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치료되면 내 몸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우면은 내 마음도 내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잘 듣고 묵상해야 해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한다 하는 거죠. 똑같이 여기 꽃을 봐요. 근데 그 똑같이 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꽃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찾아내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 꽃이요, 오늘 강대상에 무슨 꽃 있었어? 나가면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 뭐 다 있었어. 막. 그 다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관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복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복을 발로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하고요. 우리 모임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모임 할 때 구역 모임, 모두의 또 해별 모임 이런 거 할 때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전도하러 가니까 기도 부탁만 해. 기도 부탁. 기도 부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였을 때 뭔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간증이라고 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변화되는 시간을 생활을 갈 수가 있는데 이야기만 하면은 기도 부탁이에요. 또 기도 부탁할 때 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직접 기도 대상 그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막 저기 고모네 집에 갔다가 당숙네 집에 갔다가 뭐 자기 조카 집에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뭐 목포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막 이야기만 하는데 핵심을 딱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장황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요 조금 좀 줄여서 또 간략하게 하고, 그것보다 그 기도 부탁도 중요한데 기도 부탁하실 때는 하고, 그리고 모임의 주제는 바로 간증이라 하는 거지. 묵상을 하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습니다. 느헤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전하고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이제 중수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오랜만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니까 그들이 이제 다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맨날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뭐 그런 귀한 거 잘 모르겠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물론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못 듣는 경우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적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딱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다. 예?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어려운 이 세상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읽게 되는 말씀이 깨닫게 되고 알므로 말미암아, 예? 예. 거기 12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뭐라 했어요? 알미니라. 알게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통해서 늘 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것 속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히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한번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내일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뭐 하실래요? 함께 일하셔야죠. 함께 하셔야죠.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내일부터 있을 집회, 또 앞으로 있을 하계 수양에 다 함께 동참하는 것,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것처럼, 천성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나도 그게 하나의 일원으로서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겸손 반대는 뭐죠? 교만. 하나님과 교만이 함께 행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 또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곳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섬기는 일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섬기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곳에 누구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섬김을 받는 것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섬기려 하는 것도 있어야 해요. 어제 부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3번 하면 한 번, 뭘 3번 하면은, 내가 3번 받으면 한 번은 갚아야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 가지니까. 그렇죠? 내가 받은 거면 한 번이라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 그 겸손 앞에 이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또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유감없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수원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또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주간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계 수양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